외치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하시
찾아오시며 거룩한 고개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공정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5장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고은비 학생 기도를 드려주시겠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교회가 아닌 사람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천국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아닌 사람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이게 무엇이다, 이게 무엇이다 이런 것을 눈으로 보고 배우면서 답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처음 창조하셨던 사람의 모습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인식하고 판단하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3장에서 그런 관계가 끊어지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며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하나 되고 있습니다. 그 존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자유의지가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존재가 이제 변화되어서 그 세 사람이라는 신분이 이 땅에서부터 영생,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 자체가 그 믿는다는 그 사람이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냥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물론 죽어서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라는 건 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해야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가 아닌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에 부르셔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처럼 문제도 고쳐주고 진정도 고쳐주고 그렇게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처음에는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리를 깨닫고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처음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런 입술의 고백만 하던 사람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주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존재구나. 그렇게 이 말씀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삶에서 체험이 되고 사라지는 가운데 그 천국이라는 것도 막연한 천국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가서 예수님을 믿으며 천국 간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누려보지 않고 겪어보지 않고 그냥 배워가지고 이걸 배워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답답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시면은 그 3대 사역 가운데서 물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고 고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이 중에 보면 23절 하반절에도 마지막에 고치시니 24절 하반절에도 고치시니 특별히 고치는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치는 사역을 강조하시면서 본문에서 소개되는 이렇게 치유하시는 이런 이적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인류를 구원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메시아임을 직접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오늘날 와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위임되어서 오늘날 교회의 3대 사역이라고 해서 교육과 전도와 봉사
은사를 실천하는 것이 교회의 3대 사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세례요한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그 세례요한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인데, 근데 천국에서는 세례요한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면서 그 광야 사막에서 낙타와 옷을 입고 메뚜기와 꿀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보이는 모습만 봤을 때는 되게 거지 같아 보이고 추해 보이면서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했었지요. 그렇게 분명히 그의 삶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때 있던 그 시기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새 시대라는 게 열렸고, 그 새 시대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세례 요한은 은혜의 시대의 삶은 아니었고 새 시대의 삶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길까지 그 사람의 사명이었고, 그 사람의 마지막 죽음도 보면은 그 사람이 죽는 죽음도 사람의 관점에서는 대단한 관점이었지만 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수를 위해 죽은 삶은 아니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죽은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훌륭한 사람은 없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했던 것이 새 시대에 살았던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돌려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님이 오셨을 때 이루어진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천국, 그 예수님의 천국을 예표하는데,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고 새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요한보다도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의미인데,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이런 말씀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서 천국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런 차이겠죠. 말씀을 똑같이 읽었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한국 교회를 보니까 되게 성경 되어 있는데 좀 침체되어 있고 어떻고 저떻고 막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이 좀 방탕하고 그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이런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키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방금 말했던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고, 똑같은 말씀인데 말씀을 깨달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세례요한과 다른 시대에 가장 복된 시대, 왜 이런 시대에 주님이 나를 태어나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새 시대의 은혜 시대에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는데,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가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서는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는데, 나에게 주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복을, 그런 기회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나는 그런 시대에,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이 부모를 죽이니 뭘 죽이니 막 현상돼서 얘기하지만 그건 현상이고, 주님이 보실 때 이 시대에는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면은 주님 앞에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뜻을 안다면, 진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본다면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고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이게 세상에 사는 그 가치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낫다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 천국에 산 이런 은혜의 시대에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태어나게 하셨으므로 그 땅에 살아가는 그 가치, 우리는 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했는데, 그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그 가치
가치를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안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가장 착각하는 부분이 안다라는 의미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지 않고 그 아는 것이 믿는 것과 하나가 되어서 나갈 때 그것을 주님께서 안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마다 그것이 사단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방해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살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천국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 가치를 따르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 너무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에는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 이런 말씀들은 그냥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어떤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교회에 다녀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겪어보지도 못한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접해보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들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말씀들이 중요한 말씀들인데 사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누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믿음을 이렇게 정신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늘 문제 가운데 질병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에 전부라는 사실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아까 소개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주시러 오시는 분도 아니고 이 땅에서 죽고 썩고 없어지는 걸 주시는 분도 아니고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새 시대에 살고 있다는 자체 그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우리는 엄청난 복을 가질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기회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24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통해서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되게 단순하고 짧은 구절인데 여기서 조금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먼저 지금 24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앞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게 퍼진지라. 여기서 여러분 수리아라고 하는 말이 이게 정확한 어떤 무엇을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쪽이나 서쪽으로는 유브라데와 지중해라는 곳 그리고 남쪽과 북쪽으로는 아라비아와 타우르스산 사이에 이런 광범위한 지역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만 있었다는 게 아니라 상당수의 이방인들도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본절의 후반절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던 병자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들의 질병을 보면은 귀신에 의한 질병도 있고 온갖 종류의 질병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사실의 의미가 가리키는 것이 의미가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혹자는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이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이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이것을 개로 비유했다는 사실을 하시면서
마치 예수님을 편협한 민족주의자, 그래서 따라서 기독교는 유대교의 종교일 뿐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하지 아니하셨고, 또한 그 병이 가벼운 병이든 중병이든 혹은 불치병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으로부터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어느 누구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신 경우가 없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인종이나 국가나 혹은 재산과 학식, 지연 이런 거 흐름 가지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분리하고 차별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인간적인 기준을 사람들 가지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기준이 하나 있다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이 두 가지 기준만 예수님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록 유대인이라든지 그것도 율법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이 할지라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배척하는 자에 대해서는 은혜 베풀기를 거절하셨지만, 이방인 가운데서라도 아무리 천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간절히 은혜 입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런 혈통을 불문하고 모든 기쁜 상처와 고통 가운데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모두 주님으로부터 병고침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본전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본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 병이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무슨 병이든 개의치 않고 모든 걸 고쳐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치료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시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여기서 데가볼리라는 말이 10개의 도시라는 뜻으로 요단 서편의 수도 폴리스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요단 동편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것이 헬몬산에서 아르노강까지 이르는 요단 동편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본절의 기록을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이 얼마나 광범위한 지역까지 퍼져나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그런 결과를 낳게 한 주님의 사역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사역이냐면 23절을 다시 보면은 주님께서는 갈릴리 지을 다니시되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으며 가르치고 선포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으며 또한 병들을 고치시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쳤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가만히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래서 그것이 회관이든 해변이든 산이든 우물가든 잔치집이든 어디든 복음이 필요한 곳이면 그렇게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장소뿐 아니라 그들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의인이건 죄인이건 또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은혜를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천국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매우 역동적이고 총체적인 사역을 펼친 이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을 쫓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런 서구의 교회도 말할 것도 없고 성장을 자랑하는 한국 교회
것이 성장의 정체로 인해서 지금 많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가 성장이 잘 되어지지 않아서 많은 갈등들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 목회자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날 때 주로 하는 첫 번째 인사가 요즘은 교회에서 얼마나 모입니까? 교회의 성도가 몇 명입니까? 그리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이런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처럼 이렇게 선포하고 사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어떤 말의 설득력을 가지고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을 나의 어떤 말 주변이나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3대 사역,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영을 고치셨다는 이것을 예수님만 하셨던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위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 가운데서 혹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천국을 전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소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전하기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께 붙들려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고 늘 천국을 침노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이 말씀 천국이라는 것을 전할 수 있지, 막연하게 사람을 만나서 그냥 천국을 전한다면 사실 그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그런 과정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제가 처음에 소개에 말씀드렸다는 것은 모든 게 다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저는 지금 예수님께 나온 지가 7년이 좀 넘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지 몇 년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남에 따라서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관계가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이 두려우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해가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렵게 느끼십니까? 근데 물론 말씀을 비유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건 맞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두려운 분도 아니고 내가 두렵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내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감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두렵다고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두렵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전쟁을 하든 사고가 나든 내한테 문제가 일어나든 절대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그 하나님 안에서는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많은 말씀들을 말씀하십니다. 가르치라고 말을 하고 천국을 전하라고 말을 하고 고치라고. 여기에서 공통된 주제가 뭐냐면 결국 이것을 가르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쉽게 말해서 가르치는 것도 내 마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늘 시행착오했던 게 뭐냐면 내가 답답하니까 그냥 내 마음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되었고 답답하다고 해서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제가 해야 될까요? 내가 볼 때 좀 답답한데 저 사람도 볼펜으로 글 쓰는 하나님 볼펜을 답답해 줄게요. 이건 내 생각이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내가 도와서 저 사람이 저희를 잘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줘야 될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무슨 응답을 하시겠죠.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내가 천국을 지금 누리면서, 결국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게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하다 보면요, 분명히 지칩니다. 하다 보면 이 힘든 걸 언제까지 해야 돼? 나만 교회 다니나? 왜 나만 전하지? 같이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들은 내 사역을 도와주지도 않고 한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나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안에서 누리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진 않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이런 은혜 주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그 하늘의 가치로 변화되어져야만 주님이 쓰시는 거지, 내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내 가치 안에는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이겁니다.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을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께 나가는 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전자는 전도생활이고 후자가 신앙생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끌어오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의 신으로 내가 내 소원을 위해 부르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지는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없고 예수가 사는 것이고, 주님만 사는 것이고,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그렇게 사는 게 주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내 말로 전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성령님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뒀잖아요. 뭐 설교를 잘하든 뭐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찬송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안 하는가를 거기에 사도 바울이 중점을 뒀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또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지, 이것을 잘 모르면 어떤 시행착오를 하냐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주님 헌금 많이 할게요, 주님 내가 열심히 살아서 주님을 위해서 뭘 할게요, 이게 전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이거든요. 주님은 우리한테 돈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자신을 원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빨리 가는 사람과 늦게 가는 사람의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물론 전적인 은혜고 저한테도 은혜 주시고 여러분한테도 은혜를 주시는데, 한 사람은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 그거는 자신의 그릇이 문제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내려주실 때 그릇이 담기도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것이고, 내가 그릇이 반대로 그렇게 있다면 아무리 은혜를 부어줘도 은혜가 쌓이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실 때도 그것이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내가 은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다른 목사님이 누군 목사님이 어떤 소리를 해도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내가 내 기준에 있으면 왜 저 소리를 왜 또 하는 거야? 지난주 했잖아. 그러니까 모든 게 내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말을 하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먼저 천국을 누렸으면 좋겠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며 변하시게 가실 때 순종하며 나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고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로 오셨습니다. 세상과 비교할 때 절대로 비교되지 않는 그런 영생에 관한 영원한 것을 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고 우리 손에 만져지지 않고 접혀지지 않아서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큰 복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세례요한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신 새 시대에 태어나서 그렇게 큰 복을 받았고 이미 복을 받았으며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런 주님이 주시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복을 받았다는 사실 가운데 그 복을 우리 마음에 누리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도 아닌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해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지혜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5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분이 있습니다. 그 맡기신 것들 중에서 주님께 구별을 드려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드렸습니다. 바울의 두렵도를 기쁘게 받으신 주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은혜를 떠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 입은 자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 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그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그렇게 날마다 천국을 누리고 남에게 천국을 가르치며 천국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어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시기 하겠습니다. 은혜 되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따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텐데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새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겠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주님도 믿게 해주셨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은혜, 주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 피부에, 우리 현실에 동떨어져서 그것이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현재성이라는 것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고 주님을 만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현재성이 이루어지며 그렇게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며 주님이 주신 세상에서 주지 못한 그런 귀한 가치와 영생의 복과 하늘의 복들이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다른 많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부족해 보였던 나에게 주신 그 큰 은혜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은혜를 여기면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